몸, 마음, 생각, 육체가 주님께 사로잡혀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어린이들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의 말씀 받고 아멘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베드로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고, 또 예수님께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도 베드로는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수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이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병을 고치고 귀신들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또 사도들을 통해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할 수 없이 부흥을 하게 되죠. 그러나 교회가 부흥하는 것과 정비례해서 세상 정부는 또 교회를 핍박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 정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시작을 하고, 원형극장에다가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사자의 밥이 되게 하면서 아주 극악한 그런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기독교인들은 단지 딱 하나, 남의 물건을 훔쳤거나 살인했거나 도둑질해서가 아니라 단지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감옥에 들어가야 하고 직장에서 쫓겨나야 하고 그리고 고난받아야 되는 그런 삶을 삽니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을 바라다 보면서 베드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핍박을 피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게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라고 말한 것은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전서, 후서는 두 번째로 나중에 보낸 편지이기 때문에 베드로 후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는 누구에게 어떻게 편지를 보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렇게 말하는 거 보니까 앞에서 여러 말을 이미 많이 얘기한 거죠. 무슨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으로 권고하는 얘기를 했을까? 자, 베드로는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을까?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그 수신처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우리 어린이들이 한번 봐요. 여러분 누구에게 편지를 보냈죠? 어디에 편지를 보냈죠? 아닌데, 오늘은 아닌데, 틀렸는데. 자, 읽어보고 대답을 해야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누가 편지를 보내요? 베드로가 편지를 보내요. 그런데 누구에게 보내냐면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낸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에게 편지를 보내요? 나그네에게 편지를 보내요. 근데 나그네가 한 군데 모여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흩어져 있었어요. 어디예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 지도를 한번 보고 지도 공부를 좀 할까요?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동그라미 친 데가 보이죠? 또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옆에 아시아, 다 보이죠? 잘 안 보여요? 그러면 다른 지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지도를 보면 여러분이 좀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맨 밑에서부터 할게요. 지중해가 있고 그 밑에 보면 그 녹색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데가 있죠? 녹색, 맨 밑에 녹색으로 된 데, 거기가 어디냐면 이집트의 나일강이 있는 데예요. 이집트예요, 거기가. 자, 이집트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으로 쭉 따라 올라서 해안선을 따라서 지중해 연을 따라 이렇게 올라가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그 옆에 뭐라고 써 있어요? 첫 번째 나타나는 도시가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옆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그게 바로 사해바다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면 조그만 또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따라 쭉 올라가다가 보면 쭉 올라가서 옆에 조그만 섬 그브라라고 하는 섬도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자, 쭉 올라가면 갑바도기아, 아시아, 갈라디아, 그리고 꼭대기에는 비두니아, 더 꼭대기에는 본도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여기가 지금의 어느 나라냐면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지도로 보면 저기가 어디냐면 터키라고 하는 곳이에요. 터키. 자, 이렇게 해서 터키가 끝나고 바다로 연결되는데 끊어질락 말락 연결이 되죠. 자, 이 터키는 아시아예요. 지금의 아시아예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터키를 지나서 바다 건너가면 그게 바로 유럽의 시작이에요. 유럽의 시작은 그리스지요. 지금의 그리스예요. 저기 보니까 조금 굵은 글자로 보이는 도시가 어느 도시가 보여요? 네아폴리도 보이고, 그리고 그 뒤에 무슨 도시가 있죠? 빌립보가 있어요. 빌립보는 로마의 총독인 필립의 이름을 따서 지은 도시예요. 그래서 빌립보, 저기 로마의 영향을 강력히 받는 곳이죠. 조금 더 올라가면 그럼 이제 마게도니아가 나오고, 더 밑으로 가면 고린도도 나오고 아테네도 나와요. 자, 저기 그 밑에 고린도가 있고 아테네도 보여요. 그런데 자, 저 뒤로 쭉 올라가서 보면 왼쪽에, 맨 왼쪽에 무슨 장화처럼 생긴 나라가 있어요. 그게 무슨 나라죠? 지금의? 자, 이탈리아고 꼭대기로 올라가면 로마가 나와요. 로마. 자, 저 로마가 그때 온 유럽 전체를 장악하고 있을 때예요. 그리스도 장악을 하고 다른 나라, 많은 도시국가들을 다 장악한 나라가 로마인데, 저 로마가 황제를 숭배해요. 저 로마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10명의 황제가 대를 이어가면서 300년 동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해요. 그 핍박을 한다는 게 어떻게 되는 거냐? 교회 나가는 것만 알면 잡아들여서 원형극장에다가 풀어놓고, 그리고 사자를 꺼내놔서 사자들의 밥이 되게 만들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았어요.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저기 아시아, 그리고 비두니아,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이런 데는 여러분 색깔이 파래요, 노래요? 파래요, 노래요? 파래요, 노래요? 그럼 사람들이 파란 데서 살아요, 노란 데서 살아요? 왜요? 거긴 물도 있고 초목들도 있고 풀도 많고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살아요. 그런데 노란 데는 주로 지대가 높고 산이 많아요. 그렇죠? 그럼 사람들이 저기서 별로 안 살지요. 저기는 로마가 저렇게 빌립이라든지 또는 고린도라든지 또는 이쪽 로마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에 어마어마한 길을 닦아놓고 도시를 건설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저쪽 지금 노란색으로 된 저런 부분들은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그 지역을 다 덮었어요. 엄청나게 덮었어요. 수메타를 덮었어요. 그래서 산을 이루고 그러고 사는 동네가 저 동네 때문에 사람들이 저기를 가지 않아요. 저기는 화산재가 터져서 저긴 뭐 건질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일할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이름 하나 때문에 붙잡혀서 고문을 받아요. 그럼 여러분, 너 예수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리고 안 믿으면 살려준다고 그러고, 믿으면 믿는다고 그러면 그럼 사자밥이 되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붙잡히면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안 믿는다고 그래야 돼요? 살아야 돼요? 사자의 밥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어린이들 너무 심각해갖고 대답을 안 하네. 그런데 2000년 전에는 실제로 사자밥이 됐어요. 실제로 고문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여러 번 갇혔고 베드로도 갇혔고, 사도 바울이나 베드로는 둘 다 똑같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베어 죽임을 당하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를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렇게 신앙적으로 자유를 찾기 위해서
직장도 버리고 도시도 버리고 그리고 저렇게 화산재가 터진 곳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들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여러분 한번 지도를 잠깐 볼까요? 지도가 아니라 그림 공부를 할게요. 여러분을 모시고 이제 성지순례로 떠나겠습니다. 저와 함께 성지순례를 가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돈 안 내고 성지순례 가는 거예요. 네. 자, 저기가 그냥 이렇게 둔덕처럼 보이죠? 산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 저 모래를 한번 가만히 저 흙을 한번 감해 보세요. 바위예요, 흙이에요? 바위예요, 흑산이에요? 흑산 같기도 하고 바위 같기도 하고 좀 이상하죠? 좀 어정쩡하죠? 저게 화산이 터져서 화산재가 거기 도시를 다 덮었는데, 자, 화산재가 터졌는데 이 화산재는 가볍잖아요. 그런데 자, 저렇게 다 덮었는데 비가 와요.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물은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죠. 그래서 골짜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씻겨 내려가면 저렇게 산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흙을 보면 저기 바위도 아니고 완전히 부드러운 흙도 아니고. 자, 다음. 자, 요 사진을 보면 오랜 세월이 걸쳐서 화산재가 저렇게 그 물길을 따라서 저런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그 모양이 좀 보이죠? 다음. 자, 여기에도 그래요. 오랜 세월이 걸치니까 비가 오고 니까 점점 깎여서 이상한 봉우리들을 일부러 만들어 놓은 것처럼 저렇게 많이 생겼어요. 저기가 갑바도기아예요. 다음. 이건 또 너무 이뻐요.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는 이뻐서 저기를 구경하러 가요. 저기가 성지인데 사람들은 요즘에 돈 내고 성지가 아니라 열기구를 타고 그리고 헬기를 타고 꼭대기에서 내려다보고 관광을 구경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다음. 이건 또 너무 멋있죠? 안 멋있어요? 네, 다음. 이건 뭐 같아요? 네? 꽃기호 같아요? 보는 사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맨 앞에 와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낙타 모습이에요. 낙타. 네, 낙타 모습이에요. 이렇게 깎여서 이제 비바람을 맞다 보니까 딱딱해져서 바위처럼 됐어요. 다음.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 간 분들이 사진도 찍었어요. 요자누님은 모자를 거꾸로 썼네요. 그렇죠? 사진 잘 나오게 하려고. 예. 우리 저기 정재인 자누님 무게 딱 잡고 계시네요. 예. 자, 다음. 자, 여기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 건물이죠. 맞죠?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교회 건물 같죠? 같죠? 근데 여러분, 저게 대리석이 아니고요. 흙이에요. 흙. 저건 어떻게 도대체 만들었을까?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땅에다가 벽돌을 쌓아가지고 건물을 만들고 그 안에 이렇게 내장도 해요. 그렇죠? 인테리어를 해요. 그런데요, 저기는 집을 그렇게 안 줬어요. 어떻게 줬을까요? 아까 산을 봤죠? 산. 그 뒤로 돌아가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뒤로 가서 거기서 먼저는 뭐 이제 곡괭이나 이런 걸 가지고 파겠죠? 근데 겉을 뜯어내면 속으로 들어가면 조금만 이제 건드려도 쉽게 흙이 파져요. 왜? 화산재가 쌓인 거니까. 그래서 파 들어가서 들어간 다음에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판 거예요. 저거는 흙으로 파놓고 이제 흙을 다 이제 빼낸 다음에 저 공간을 저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다가 그림을 그린 거예요. 물감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대리석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흙이에요. 저 맨 뒤에 보면 흙이 그대로 보이고 있죠. 자, 그럼 여기는 어떻게 들어갈까? 다음. 저게 조금 전에 거 보여줘 봐요. 저게 지금 사모님이 들어가는 것 같죠? 네. 근데 사모님 키가 큰가요? 작은가요? 잘 모르겠어요? 키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니에요. 그래도 이제 자존심은 조금 세우느라고 뭐 이제 이게 얼마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예. 그런데 보니까 키가 그렇게 큰 키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구부리고 있어요. 그러면 저 굴이 높은 거예요? 낮은 거예요? 낮은 거죠. 근데 그래도 유재란 권사님은 그래도 마음 놓고 해집고 다녔어요. 그런데요, 다음
사진 보면 굉장히 깊죠? 저게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그래서 저긴 그래도 조금 높은 거예요. 저렇게 좁아요. 좁은데요, 내려가다가 보면요, 이런 바위 같은 게 있는데 맷돌이에요. 그 맷돌을 옆에다 박아놨어요. 왜 그랬을까? 저긴 왜 이렇게 좁게 팠을까? 저기는 땅 속인데, 땅 속에 굴을 파고 땅 밑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다가 굴을 파놓고 거기서 크리스찬들이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병정들을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먼 곳까지 왔고, 이 데린구유라고 하는 갑바도기아 부근인데, 이렇게 깊이 땅을 파는데 로마 군인들이 혹시 쫓아오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먼저 도망가다가요, 그 길이 좁잖아요. 좁은데 이렇게 큰 맷돌이 있어요. 그 맷돌을 굴려가지고 막아놓고 거기다가 돌을 끼워 놓으면 그럼 맷돌이 안 움직이겠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로마 병정들이 못 쳐들어와요. 그럼 밑으로 내려가서 또 다른 도시로 연결된 땅굴이 또 있어요. 그걸로 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음, 자, 저기는 무슨 뭘 파놨어요. 저기 뭘 파놨을까? 저게 뭐냐 하면,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고 이제는 어떤 핍박이 오고 순교가 와도 내가 당하겠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세례를 받던, 물 받아 놓는 곳이에요. 이제 세례터예요. 다음, 자, 여기는 꽤 넓죠? 많이 넓어요. 저 굴이 도대체 얼마나 깊을까? 지하 몇 층일까? 지하 몇 층 정도 파 내려갔을까? 지하 8층까지 내려갔어요. 지하 8층. 그리고 맨 밑에는 약 1000여 명이 머무를 수 있는 공간도 있대요. 그런데 저기는 맨 모자 거꾸로 뒤집어 쓴 사람이 가이드인데, 그 가이드 앞에 기둥 같은 게 보이죠? 거기는 크리스찬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그 규율을 어기면 저기다가 매달아 놓고 그리고 벌을 주던 곳이래요. 이렇게 크리스찬들은 저렇게 땅 속에다 도시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살았어요. 자, 이제 성지순례 여러분이 아주 중요한 데를 다녀왔어요. 제가 성지순례 가면서 제일 은혜 받았던 곳이 저 갑바도기아예요. 저 갑바도기아에서 로마 사람들이, 로마 병정들이 그 발길이 닿지 않는 곳에 와서 먹을 것도 없고, 그들은 저 땅 속에 사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빛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평균 수명이 얼마냐 하면 35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왜 굴이 저렇게 낮으냐? 키도 작았대요. 그러니까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그러면서 다른 사람 60년, 70년 사는데 저 사람들은 35년 동안 밖에 못 살 정도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게 바로 베드로 전서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러면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분, 이렇게 고난받는 성도들에게, 흩어져 있는, 여러 곳에 흩어져서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에게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무슨 편지를 보냈을까요? 무기를 만들어서 로마군과 싸워라! 여러분, 그런 편지를 보냈을까요? 사도 베드로는 소망을 주는 편지를 썼어요. 1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3절과 4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지금 흩어져서 핍박받고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슨 편지를 보냈나요? 우리에게는 산 소망이 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셔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우리가 왜 이렇게 고생을 하느냐? 우리는 하늘에 있는 유업, 하늘에 있는 상급을 받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고 있다. 근데 우리가 받을 상급은 어떤 상급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썩지 않는다. 여러분, 이 세상의 물질 가운데 썩지 않는 물건 봤나요? 더러워지지 않는 물건 봤나요? 쇠하여 망가지거나 늙거나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는 물건이 있나요? 새 집을 지어놓으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새 장난감을 사면 얼마 지나면 망가지게 돼 있어요. 사용하지 않고 놔두면 가만히 새거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다 망가지게 돼 있고 더러워지게 돼 있고 먼지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흩어지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받을 하늘의 유업, 하늘의 상급은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에 어울려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달려간다고 이렇게 편지를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들은 세상 사람처럼 살지 말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 붙잡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런 말씀을 지금 1장과 2장에서 쭉 말씀을 주고 있어요. 우린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부부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우리 끝으로 아주 중요한 걸 내가 당부하겠는데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힘들지만 너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희가 8절 9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방송실이 좀 바쁘죠? 쭉 가요. 8절 9절 다 같이 1장이 아니고요 3장 8절 9절이에요. 쭉 지나가야 돼요. 쭉 지나가서 8절과 9절 3장 8절 9절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이 부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 그대로 놔두세요.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고난받고 있는 너희들은 이 세상을 부러워하지 말고 이 세상 사람들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 하늘에서 한 소망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승리를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럼 끝으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5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5가지는 뭐죠? 첫 번째 지우지 말고 그대로 보여줘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두 번째는 동정하고. 세 번째는 형제를 사랑하고. 네 번째는 불쌍히 여기고. 5번째는 겸손한 거예요. 이게 왜 이 5가지를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이 5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지금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죠? 먹을 것도 제대로 없어요. 그리고요, 로마 병정들 피해서 숨어 살아야 돼요. 지금 땅속에서 빚도 제대로 빚도 받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직장 생활도 못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모여 있다가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나하고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짜증내고 싸우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 서로 격려하고 한 마음이 되고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음이 돼야 된다 그랬어요. 우리는 각자 어떻게 생겼어요? 다 다르게 생겼어요. 같은 형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격들이 다 달라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요, 말하는 스타일도 다르고 달라요. 각자 달라요. 성품도 취미도 기호도 다 달라요.
여러분, 다르기 때문에, 서로 다르면, 여러분, 나하고 똑같으면 친근감을 느끼는데 나하고 다르면, 그러면 괜히 밀어내게 돼요. 그렇죠? 싫어하게 돼요. 그런데 다르지만 서로 다른 걸 인정해주고 하나가 되라. 그래서 한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 다음에 동정해라 그랬는데, 동정이 왜 필요하냐면, 여기서 말하는 동정은 안 됐다라고 말하는 측은히 여긴 마음이 아니고요, 이 성경 원어를 보니까 쉼파이데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체휼한다는 말이에요. 체휼이 뭐냐? 어렵죠? 체휼. 자, 내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와요. 그리고 피가 나오고 소독약 바를 때는 간지러워요, 아파요? 간지러워요, 아파요? 아파요. 쓰라려요, 아파요. 근데 넘어져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넘어져 본 사람은 이게 얼마나 쓰라린지 알아요. 약을 발라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 경험을 한 사람이 아직 새롭게 경험한, 지금 넘어져서 막 피가 나오고 약을 바르는 그 사람을 보면 얼굴을 어떻게 하게 돼요? 이렇게 찡그리게 돼요. 왜? 아플 것 같으니까. 내가 아픈 게 생각이 나니까. 체휼이라는 건 내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같은 소통하는 마음이에요. 공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똑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안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의 행동을 잘 이해하지 못해요. 뭐 이렇게 명절인데 얼른 집에 가야지. 왜 교회는 왜 가? 집에 가야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냥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요. 그러니까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몰라요. 모르니까 조롱하고 막 욕하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끼리 서로 위로하고 격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라 그랬어요. 이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말은 자비롭고 인자한 마음, 넓은 관대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니까 나 잘났다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겸손해야 돼요. 겸손은 뭐죠? 겸손은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마음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잘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우리 성가대는 어때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게 애들이 있는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별로 안 좋죠, 그렇죠? 나보다 더 잘하면 인정을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인정을 해줘야지. 기분 나쁜 표현은 안 보이는데 속으로는 조금 속상하긴 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어린이들은 어때요? 다른 친구들이 나보다 더 잘하면 기뻐요, 좀 슬퍼요? 그렇지, 솔직하지, 그렇죠? 슬퍼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다, 다른 사람을 더 잘했다고 그런다, 이거 쉬운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으래요. 그러면서 특별히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지고 형제 사랑을 나누고 서로 넓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더 존경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다 그런가요? 가끔 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분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 잘났다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한테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앞에 욕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나이를 많이 먹은 만큼 많이 들었죠. 나이를 많이 먹은 만큼 들었어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걔 못됐어, 걔 이래, 그리고 흉보는 거 들은 적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벌써 있어요. 야, 인생 많이 살았다. 근데 그런 소리 들으면 감사해요, 속상해요? 속상해요. 솔직히 속상해요. 그럼 어떻게 하게 돼요? 나한테 욕한 친구들을 우리 어떻게 하게 돼요? 때려요. 이야, 어른들은 그래도 체면이 있으니까 못 때리죠. 어른들은 어떻게 해요? 나 욕하는 사람 보면 너 나 욕했어? 그래. 그러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 만나면 반가워요 하고 인사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겉으로는 하는데 속으로는 너 나 욕했지. 그리고 우리가 대항하는 마음을 가져요. 솔직히 그래요. 솔직하게.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래요.
복을 빌래요. 복을 비는 걸 우리 교회 용어로 뭐라 그래요?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복을 비르래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왜 선택을 했느냐? 오늘 우린 명절을 맞아요. 구정명절이. 구정명절인데 여러분 다 어디를 가요? 아니면 여러분 집으로 와요? 네, 보러 와요? 다들 모여요? 여러분의 집으로? 모이는 사람도 있고 내가 친척집에 가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가는 사람도 있고 오는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일가 친척이 다 함께 모이게 돼 있어요. 우리는 설 명절을 통해서 고향을 찾아가요. 그리고 함께 모여요. 이렇게 모이는데 모이면 반가운 형제나 반가운 친척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다 서로 달라요. 잘 사는 친척이 있는가, 못 사는 친척이 있고, 또 능력 있는 친척이 있는가, 능력이 없는 친척도 있고, 서로 모이다 보면 거기엔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다툼이 있어요.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해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열린 마음 잘 안 가져요. 일을 나서서 막 열심히 해야 되는데 꾀부리는 게 보여요. 그럼 또 속상해요. 그렇죠? 여기 많은 갈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마음을 품어야 되고 서로 같은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면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 악을 행하고 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한테 우리 똑같이 욕하는 게 아니라 넌 얼마나 잘나는 그래. 그리고 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복을 빌라고요. 복을 빌라고요. 억울해서 못하겠어요? 저 사람 나한테 욕했는데 왜 내가 복을 빌어야 돼요? 왜 복을 빌어야 되죠? 이것을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이유가 복을 전하려고 부르심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콜링이에요. 콜링. 부르심 받은 걸 뭐라 그래요? 사명이라고 그래요. 우린 축복하는 게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 잘못하는 거 지적하고 시비 걸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건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나한테 욕하는 사람을 축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래야 우리도 복을 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이 혀가요 가끔 꼬부라져요. 혀가 꼬부라지면 자꾸 뭐가 나와요?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고 욕이 나와요. 혀를 금하라 그랬어요. 악한 말을 그치라 그랬어요.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래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그랬어요. 이번 명절에 다 같이 모이면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향해서 좋지 않은 말을 하는 친척을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축복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랬어요. 끝으로 예와 하나만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코스타브라바라고 하는 해안이 있는데 그 해안에 카페가 하나 있어요. 카페에서 뭘 팔아요? 카페. 거기서 커피를 파는데 커피를 팔 때 가서 주문을 해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기 있습니다 하고 주면서 5유로입니다 그래요. 5유로입니다. 5유로가 얼마쯤 되냐? 이게 약 한 1,600원 정도 되니까 한 8,000원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커피 한 잔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3유로를 달라고 그래요.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를 하면 5유로를 달라고 그러는데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럼 3유로를 받아요. 그런데요, 여기다가 좋은 아침이에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리고 커피 한 잔 주세요 그러면 1.3유로를 받아요. 1.3유로를 받아요. 그런데요, 어느 누구도 항의를 하지 않아요. 모르고 외부 사람들이 왔다가 그거 규칙 모르는 사람들이 커피 한 잔 이렇게 얘기했다가 5유로 내라면 뭐해 이렇게 커피가 비싸 그러고 안 사는데 나가서 들어보니까 커피 한 잔 주세요 하고 웃으면서 축복하면서 덕담을 하면서 하면 1.3유로 다른 데보다 더 싸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 카페에 찾아오는 사람들은 전부 덕담을 한대요.
덕담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카페 분위기가 굉장히 좋대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도요, 억지로 축복을 하면, 억지로라도 축복을 하면 축복하는 그 입에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남의 말을 비판하고 욕할 때 웃으면서 욕하는 사람 봤어요? 안 그래요. 오만상 찌푸리면서 욕을 해요. 그러면 나도 불행하고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돼요. 근데 축복할 때 우리 다 기분이 좋아요. 그렇죠? 그래서 카페 분위기가 좋은 것처럼 여러분의 친척들과 모였을 때 나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도 여러분이 웃으면서 덕담을 나누고 복을 나누고 그리고 축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 무엇인데 사랑해 주셔서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받게 하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제 구정명절을 맞습니다. 이 구정명절에 여러 사람들 모이고 각기 성격이 다 다른데 하나님, 여기서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한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축복하게 해주세요. 복을 빌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천국을 이루는 가정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예물을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